시대를 읽어야 되겠는데 시대를 못 쫓아가네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시대 상황을 어떻게 아우러서 전해야 됩니까? 쩔쩔매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지금 이 정상회담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이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찰력을 의지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아니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덮고 우리 민족들이 아니 우리 한국이요 지정학적으로 지금 이미 허브 역할을 하는 건 다 아시죠? 방금 전에 이야기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세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조국이 아니 우리 민족이 바로 우리 170여 개국에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들이 그중에서도 교회들이 영적 허브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그 마음 느끼세요? 예, 그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만 오늘 본문 속으로 좀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류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실요 우리가 육신적인 즐거움 그 자리 뭐 이익이 있는 자리 여기에 정신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신 은혜 주신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고단한 인생길을 가요 힘든 이민 생활을 합니다. 세상 일이 염려되어서 나름 머리를 쓰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거 믿었던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고 그저 서로 배신하고 떠나가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한결같이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많습니다. 할 일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하나님 전이 가장 우선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특별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도다 이 고백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그늘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역대상 26장까지를 잠깐만 서머리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싫어서 그러셨느냐? 아닙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을 그 일에서 다윗을 완전히 배제시켰느냐? 아닙니다. 그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겼고 그 일을 위한 모든 사전 준비, 정비 작업은 다윗이 다 하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정비한 일들이 뭡니까? 먼저는 주변 국가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성전이 세워질 때에 적국의 침략을 받으면 안 되니까, 점령을 당하거나 노략질을 당하면 안 되니까 강성대국을 만드는 그 일을 다윗이 담당을 했어요. 자, 다윗이 나단 선지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마음을 내비치는 날 밤에 뭐라고 고백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할 것이고
그곳에 내가 명령을 내리는데 모든 대적으로부터 복종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은 주변 국가를 다 평정을 하고 조공을 받지 않습니까? 수많은 보석 귀금속을 다 가져다가 이 성전 기물용으로 다 쌓아둡니다. 자, 이렇게 안보를 든든히 하고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이 모든 일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까지 쭉 살폈는데 지난주에 은혜 받은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준비를 잘하던 다윗이 어느 날 무슨 일을 당해요? 사단이 충동하는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무슨 일을 저질렀죠?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해버렸습니다. 결과는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했죠. 어떻게 해요? 네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 백성 군대를 의지해? 그러면 내 7만 명 데려가리라. 이것이 지난주까지의 우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진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노 중에도 뭘 주셨어요? 긍휼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윗이 이 일을 회개하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다윗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천사가 그곳에 임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타작마당을 뭘로 만듭니까? 성전을 만드는 장소로 하나님이 삼아주시죠. 진노 중에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 그렇게 우리는 지난 26장 19절까지를 쭉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준비하고 누가 지을 것이고 누가 지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 우여곡절의 모든 상황을 지나서 성전 건축의 단계에 온 겁니다. 아니, 성전을 짓고 지켜야 되는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이요, 절대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도록 하시는데 그 자리를 가만히 살펴보고 묵상하니까요, 그 자리가 바로 교만이 넘치던 자리였습니다. 아, 이럴 수가 있나. 그런데 교만으로 끝난 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징계하셔서 마침내 회개하도록 했거든요. 그 참회의 자리가 성전 자리가 된 거예요. 아니, 악한 사단은 다윗을 충동질해서 다윗에게 군사를 계수하도록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사단의 방법을 뒤집어 가지고 그 자리를 성전의 자리로 만드신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살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두 종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은혜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은혜가 있죠. 가령 이런 겁니다. 흔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은혜만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큰 은혜 아닙니까?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이 수술을 하셨어요. 위에 엄청난 종양이 있었습니다. 이 종양이 수술하고 보니까 암이 아니었어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위에 3분의 1을 절개했는데 너무 수술이 잘 끝난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은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여기 성전을 섬기려면은 사실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합당한 능력, 통찰력, 이런 걸 갖춘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성전에 문지기, 직무를 감당할 사람을 먼저 세웠네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5절을 한번 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 왜 이 내용을 살폈어야 되냐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6째 암미엘과 7째 이사갈과 8째 부올레되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우리가 오벳 에돔을 잘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제사장 가문도 어느 정도 아십니다.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궤 때문에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들 8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네요. 그런데 소위 성전을 섬기려면은 어느 가문이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제사장 가문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문직이에요. 문직이라서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이 일을 맡았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하나님, 오벳 에돔의 가문을 그렇게 복 주셨는데 아들들을 문지기로 세우십니까? 이거요, 이거.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로 이 관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높은 관직에 올라가고 세도를 부리고 경제력을 갖추고 이런 사람이 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또 복을 받았다, 뭐 쓰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 차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 가문은 높고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은 낮다, 뭐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쉽게 설명할까요? 목사는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뭐 장로, 안수 집사, 권사들은 뭐 헤드코트에서 일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높다, 이런 생각을 하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닫길 원하는 거는 문직이나 제사장이나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같습니다. 한결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존귀한 직분이다, 이거죠. 이거를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6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거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오벳 에돔의 맏아들 스야야는 큰 용사였고 그의 아들들이나 형제들도 다 능력 있는 자들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문직인데 용사가 문직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문직이에요. 다른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세운 것이 아니고요, 예,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용맹스럽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문지기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감당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뭐 높고 낮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누가 경중을 따집니까? 그저 자신의 능력 닿는 대로 하나님이 배치한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제사장이나 찬양대가 각각 제비를 뽑아 섬기는 순서를 정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문지기도 제비를 뽑았고 각자 내가 어떤 문을, 북, 동서남북 어떤 문을 지킬 것인가, 이것도 제비법에서 정했습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스가랴, 이 스가랴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명철한 모사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로운 이 사람을 왜 문지기로 배치해서 그 일을 시킵니까? 아니, 문지기가 이렇게 탁월한 지혜가 필요한가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 이 건물에 문지기를 뽑을 때, 이력서를 받을 때요, 아, 이분이 몇 개 국어 언어를 하고, 아니 뭐 아이비리그에서 석박사를 받고, 이런 분들이 이력서를 딱 내밀면 우리는 기분이 어떨까요? 네. 여러분, 여기요, 하나님의 직분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용맹한 용사라도, 명철한 모사라도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사용되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요, 이 어떤 직분을 줄 때 이것이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다양한 분들의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25장의 주제가 뭐냐면 찬양되었습니다. 26장 전체의 주제는 이 모든 반열들이 24개 부서로 나눠져요. 24개 팀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 시간에 자기들이 이 일을 맡게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절부터 32절까지를 볼 텐데요. 여기서 보면 성전 안에서 일할 사람들이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성전 곡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이 곡간은 뭡니까? 교회의 재정부죠. 예, 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성전 안에서 곡간 말고 여러 가지 일들 있는데 그건 어떤 일일까요? 행정이 있고 이 티칭이 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브리칭? 뭐 이런 것들인데 보면은 이들에게 어떤 대책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레위인이면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보수를 주지만 다 발렌티어로 다 투입을 하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오늘날도 보면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자원해서 풀타임으로 모든 일을 섬기는 분들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솔직한 얘기로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거든요. 자, 26절 함께 들어가서 봉독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문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그렇습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게 뭘까요? 정직함, 청렴함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아주 투명해야 되죠. 그래서 쓰는 용도가 모든 성도가 알아야 되고요. 또 쓰여진 곳곳도 정확하게 쓰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조하세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하죠. 투명하니까. 예. 그리고 너무 살림을 아껴서 잘 사니까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자, 29절로 32절까지 보면은 레위인인데 성전 바깥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명단에 등장합니다.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재판관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한다면 이 모든 일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뭐 다스리는 관원이 되었던 재판관이 되었던 성전 안팎에서 일을 하였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세요. 여호와의 모든 일이다. 자칫하면요 우리가 이분적 사고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 일을 하면 거룩하고 세상 일을 하면 아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자. 평일에는 적당히 살자. 뭐 이런 어떤 이분법 사고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진단해 주세요. 우리가 경험하고 당하고 행하는 모든 일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죠. 내가요, 이 한국식은 뭐 이렇게 그 약간 좀 낮은 직종을 따로 구분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비록 의사, 아니 뭐 검사를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거룩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세속되었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귀한 의사며 목사가 오십니다. 김진선 선교사인데 이분이 인천길병원에서도 일하시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원장도 하셨어요. 연변복지병원도 원장을 하시고 외과 의사입니다. 탁월한 수술가예요. 지금 현재는
모처에서 한센병, 문둥병자들을 진단하고 수술해주는 전문가로 일합니다. 다 추방이 되는데 나도 나갈까 비자 안 줄래 그랬더니 정부가 사정하더래요. 비자 줄 테니까 있으라고. 이번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함께 나누.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이요, 이 지역에 쭉 다니시면 나타나면 동문들이 두려워해요. 후원 안 해? 하나님께 너 보내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필요한 장비도 주고 필요한 후원도 좀 한답니다. 아주 그냥 칼잡이세요. 허간한 칼잡이. 그렇습니다. 같은 의사라도요, 정말로 그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면 그건 거룩한 의사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은혜를 떠나선 살 수가 없잖아요. 은혜의 자리를 알고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갑니까? 예, 호랑이 있는 산으로 가야죠. 물고기를 잡으려면요, 물고기가 있는 강이나 바다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오라고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죠.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뭐죠? 예, 그들은요,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열심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경영은 열정이 있어요. 은혜를 주는데도 열정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하시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시리라. 열심입니다. 열심. 예, 그래서 예수님이 또 열정이 있으셨잖아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도 똑같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은혜 받는데, 주를 섬기는데 열정을 좀 가지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야 할 곳 많습니다. 해야 할 일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된 그 자리, 그거를 먼저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윗과 같이 여기시는 거잖아요. 복된 그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찾기만 하라는 거예요. 찾기만 하면 네가 머무는 그 자리를 복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편 107편 9절에 말씀하십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리로다.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의 현장, 여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리를 펼 줄 아는 것.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약속도 알고 성령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머물질 못해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찌 은혜가 내려갑니까? 영원히 머물 수가 없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라. 이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는 태국의 그 유소년 축구팀 동굴 안에 갇혔던 사건 다 보도를 보셨죠? 이 소년들이요, 동굴 한 캄캄한 곳에 훈련 들어갔다가 갇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들이 고립된 지 17일 만에
코치와 축구선수 13명이 무사히 구출이 됐습니다. 그때 이들이 돌아올 때요, 숨은 영웅들이 많았던 거 아세요? 제1착으로 영국 전문 잠수사가 투입이 됐어요. 그 동굴 속에 물이 군데군데 차 있으니까 그 물속을 뚫고 들어가서 이 아이들의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숨은 영웅이 누구냐면 미군이에요. 태평양 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는 구조대원 90명이 투입이 됐어요. 예. 그뿐만 아닙니다. 호주 의사가요, 또 잠수부로 동원돼 가지고 또 들어가서 거기서 건강진단 또 해냈죠. 그 안에서.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축구 코치였습니다. 캄캄한 동굴 안에 먹을 것도 없잖아요. 17일 버티는데 졸면 죽잖아요. 이 깜깜한 동굴 안에서 두려움에 떠는 소년들을 추스리고 이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작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소년들이 다 동굴을 빠져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낼 때, 이 땅에 보낼 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세요. 이 흐름을 종잡을 수 없는 이 급변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를 살게 하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통찰력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은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비전 찾겠다고 이것저것 찾아다니지 마세요. 비전 캐스팅 하겠다고 여기저기 헤매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은혜의 교제를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그 다음부터 다음 하나님의 플랜들을 하나하나 펼쳐주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일어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인 구상의 꽃자리라는 그런 시가 떠올라서 다시 한번 뒤적거려 봤어요.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앉은 자리가 꽃자리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라. 시인도 이런 노래를 할 줄 알아요. 시인도.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거북스럽습니까? 불편합니까? 아니라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라니까요. 예.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며 그 자리가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힐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요, 절대로 사단에게 충동당하지 마세요. 충동당하지 마세요. 영적 싸움이에요. 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리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입혔습니까? 그분 마지막 자리가 십자가 자리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 자리는 저주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셨다 이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가 없네요. 보이질 않네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그리 크고 아픈 것도 아닌데 작은 어려움에, 작은 아픔에 너무 쉽게 지치고 있습니다. 중보할 때마다 그게 떠올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인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곳인데, 아니 거기가 성전 문지기면 어떻고 성전 아니면 어떻고 바깥이면 어떠냐 이거예요. 가장 귀한 복의 자리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상처 온다고요? 물리쳐버리세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세요. 배신받았다고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배신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상처 안 받으면 돼요. 정말로 어려울 땐 방법이 없어요. 배신하고 갈 사람은 가요. 방법이 없지, 그거 어떡하겠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 것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 부르고 싶은 것이 떠올랐어요.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고단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 인생길을 가면서 힘겨운 일을 만나고 힘겨운 관계 속을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고 우리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까요?